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넣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들로 주님 전에 나와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잡다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혹 첫 발걸음을 이곳에 한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나심 낼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르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울어서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노라.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픔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연제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상당되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주 한죄인 용감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에 이렇게 저희를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과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소원이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찬송과 기도로 주께 도움을 간구하며 주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착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배하는 나쁜 성향은 곧 자만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자만으로 우리의 눈이 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주님이 평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혜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날마다 듣고 보았어 주님이 말씀하신 평화에 관한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온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일상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인내로 견디고 연단의 시간으로 여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충만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위로와 새로운 결단의 고백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로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고쳐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학업과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바라고 원하는 대로 진학하고 취직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믿음과 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이 온 교회가 함께 드리는 기도와 찬송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존재 앞에 나와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고백하게 해주신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음량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간절히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들어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휴를 맞이하여 출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특별히 나온 모든 주의 심령을 사로잡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문에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있는 자녀들, 또 하나님 평상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고 치유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보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 주님께서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를 읽지 않고 로마서를 읽은 이유는 오늘 성령 강림절로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 절기를 생활 속에, 삶 속에 있지 않고 절기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읽었는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가는 성전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곳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신데 20세기 최고의 영향을 미친 사람들 중에 한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 신자들이 학문적인 가르침과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로이 존슨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경 공부가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 가르침과 배움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울림을 좀 잡아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경험적으로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여기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고정관념과 간섭된 조직에 묶여서 지극히 형식적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자기 한계 범위 안에서만 이제 생각하고 또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전 센터 시대를 맞이하면서 육신을 따른 방식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또 수요일에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지만은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구약 성경이 아니고 그것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로마서 그것도 반지의 보석과 같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가슴 깊이 새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방임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동일한 말을 이제 앞서 진술하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을 하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인 것이죠. 7절 8절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굴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말하고 있지만 하나로 축약해 보면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답변하려면 김세훈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주장 의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고 이제 내 생각을 피력하는데 그게 뭔 죄냐라고 많은 사람이 묻겠지만은요.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법인 이 욕망이 추구하는 현상, 이 현상을 특징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자기 주장 의지가 죄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경고가 이제 뜨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로마서 8장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망입니다. 죽는 것이라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생명의 역사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가져오는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을 이제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사망케 하는 이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사망 안에서 탐욕으로 왕도릇하는 이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는 너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누릴 수 없고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사망 안에서 탐욕으로 지배하는 사망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중적으로 고통이 가중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죠. 진리가 주는 성령 하나님의 자유함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것이죠. 지금 부산교회는 80년이 되었습니다. 80년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마무리해야 할까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우리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르는 교회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교회에 남기신, 이 땅에서 남기신 말씀이죠.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맺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증인의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께로 와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요, 우리는 어떤 교회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진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를 받지 않고 육신의 원리가 작동하여 시기와 분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성령 하나님이 작동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국부상교회는 이 시대 앞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질문을 계속 하기 때문이고 또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재건부상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초대교회, 그 교회를 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죠.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되었던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이 지상에서 최고의 교육 방식은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교육이 안 된다면 그 자녀는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설교를 덮을 수 있는 설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는 이 사건을 자기의 손 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살이나 되는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남자, 나병한 자, 걷지 못한 자, 다시 말해서 현대 의료 기술로도 완치가 거의 불가능한 병자들이 고쳐지는 것, 일어서는 것, 걷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그토록 중요한 십자가를 사도 요한은 목격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제 아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가다락방 안에서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그리고 11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이것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보다 더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 지구촌에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와 함께 성천하기 직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분부합니다. 명령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맨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80년의 역사를 지나고 새로운 시대로 도입하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훈련입니까? 성경 공부입니까? 조직적 체계를 잘 갖추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 임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작은 예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하고 대리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일이 가능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제 학생부 한 친구는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같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야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요청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14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요청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실행하겠다, 시행하겠다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을 당연히 기다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갈망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기도입니다.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 안 하면 죽죠. 주님과 기도로 호흡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통로가 되셔야 되는 것이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육신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낙심천만한 자신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힘이
죄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배운다고 해서 고학력을 가진다고 해서 여러분 종교심을 열심히 닦는다고 해서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가능한 것이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정항한다면 육신을 통하여 정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간과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요.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는다. 그렇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한다. 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 시대라고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강조되었지만은 무조건 용납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해방하지 마십시오. 말로 성령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답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헌금을 해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헌금하니까 자기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를 감추지 않았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무 잘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라고 했는데 발뺌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되어서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능력을 갈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짜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격한 말을 쓰는 것은 중요하게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이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영이신 성령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말로 영을 거역한다 라고 한다면요 심각한 상황이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사도행전 4장에 화면에 떠 있는 대로 산헤드린 공회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 종교인들요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 평범하고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 앞에서야 정언하는 사람들인데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을 받고 말하고 있는 이 제자들, 사도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박해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산에 산불처럼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만 성령 하나님에게 있단 말입니다. 반대로 이 당시에 아마 이곳에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입니다. 굉장하죠. 당대에 이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그냥 지성인이다. 머리만 지성이다. 학문만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그가 취하는 모습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다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 이상을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고등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로 보시면 이런 민족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취해야 될 태도, 자세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걷어내야 됩니까?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수사학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페노사이저, 펜론을 잘함으로 출시하는 길이 이제 이 시대의 가장 빠른 출세의 길이었죠. 수사학이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 사도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됐습니다. 하늘의 삼층천을 경험하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은 달달 외웠고 613가지나 되는 이 율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려고 노력해왔고 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저는 교회 직분자들이 두려움이 없다. 이건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왜 떨었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오늘날 말하면 박사 5개쯤 되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끔 이런 비유를 씁니다. 우리 IQ가 100이라면 하나님의 IQ는 1000이고 만입니다. 무엇을 쓰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쓰겠습니까? 이 이야기죠. 그러면 이 사실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무기력해졌을 때 소수의 사람들을 사로잡으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 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그것을 따르는 삶으로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직을 동원하고 수많은 재정을 끌어부어도 부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변화와 부흥이 찾아오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결론입니다. 존 낙서라고 하는 사람을 알 겁니다. 스코틀랜드 왜 지금도 존재하는가 그 이유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함대를 통하여 각 나라를 정복했던 나라, 그 나라가 대영 제국입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존 낙서 때문입니다. 군대가 있을 것도 아니고 그 언덕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영국 함대는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일이 일어나서, 태풍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메리 여왕은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군대보다 존 낙서의 기도를 두려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1857년 미국에서 1858년 북아일랜드에서 1859년 이 연간에 영국 웨일즈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도화선이 된 곳이 어디냐 하면 한 자매가 교회도 갈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병들어서 침대에서 그의 자매 돌보심 속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합니다. 그 지역을 성령 충만한 지역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연대적으로 부흥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교회도 갈 수 없는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여서 치유되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조건, 우리의 나이 이런 것과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육신을, 힘을, 치유와 힘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규모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젊은이 빠져나가니까 재정을 썼습니다. 조직을 동원했습니다. 그 가운데 원인을 분석하면서 사람들에게 탓을 돌리고 질투와 시기가 난무했습니다. 분열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교회를 성령 충만한 부흥을 일으킨 사람들은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 병상에 누워있던 갈 수 없는 자매, 침상에 눈물로 기도함으로 그 지역 전체를 부흥시킨 것이고 침체된 교회, 여러분 나라를 뛰어넘어서 7년에 8년에 9년에 지역을 뛰어넘고 나라를 뛰어넘어서 이 기도의 불이 확산되고 교회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현대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직입니다. 진교입니다. AI 활용 영역입니다. 각자 자기의 견해입니다. 주장입니다. 권위의 상실, 민주적 절차, 도의 등을 중요시합니다. 이런 것들이 현대교회를 대표하는 단어들이죠. 하지만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침체되어지고 젊은이들 떠나가고 회복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전망을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이 정답입니까? 내놓는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입니까? 그들의 주장과 설득력과 판단과 결정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힘입니까? 많이 해보았지 않았습니까? 되었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자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창설하셨습니다. 교회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기도하고 갈망하고 감동하심에 순복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부흥을 이룰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된 우리를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자유케 하실 것이고 하늘의 능력을 갖춘 열정을 일으키실 것이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감행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부흥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대로 불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불태우고 하늘의 능력을 가지게 하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물입니다. 생기의 바람입니다. 에스겔 30장에 보면 내가 명령대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으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난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3.1교회입니다. 지금도 청년들이 수두룩하고 청년 시대의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생기의 바람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젊은이들이 모여서 정말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처투성인 이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른 뼈와 같이 도무지 소생할 수 없는 죽은 지 오래되어서 살갗이 다 풍화되어지고
뼈만 낭상하게 남은 듯한 그 교회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맛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청년들이 20명에서 80명, 80명에서 지금은 수천 명이 되었습니다. 이 역사를 한국교회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은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앵겔들을 통하여 요단강에 이르고 요단강이 사해바다에 이르니까 여러분 사해바다 한번 보시면 뭐 소금팩 이런 거 유명하죠. 또 뭐 옛날에 찜질방 한때 유행할 때 사해바다에서 가져온 소금이다 이렇게 해서 막 쏘기더라고요. 여러분 이곳에는 염분이 너무 많아서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것이죠. 사람들도 바다에 뜹니다. 우산을 들고 있습니다. 양산을 들고 있는 거죠. 이 바다가 생물이 살고 모든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는 감으로 바다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 물은 생수의 강,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무엇에 저 사람 인간성이 괜찮다. 이 사람은 좀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막힌 담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막힌 담들이 무너져서 흘러갈 것입니다. 안 되는 일들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건강적으로 힘드는 사람들이 건강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80대가 되든 100살이 되든 건강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진실되게 묻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익숙한 육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즐기고 그것이 주는 것들에 안주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자유함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의 전달자로 살고 싶습니까?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주님처럼 쫓겨난다 할지라도 돼지 2000마리를 기꺼이 희생시킬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의 임함을 경험한 사도의 설교를 들었을 때 청교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날 같이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30절을 보면요. 마르바든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에서 생명의 삶 큐티 자료집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목적 안으로 들어가 거룩하게 변화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대면하는 우리를 대면하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거룩함을 느껴져야 합니다. 이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은 세상과 자기 이익을 쫓아서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뭔가 달라. 이게 거룩,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이란 말이죠. 이거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해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오순절 날에 모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저 먼 곳에서 유럽에 보시면 이탈리아 본도라고 하는 곳에서 아프리카에 저 멀리서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사하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우리 같으면 못하죠.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오순절 날에 이곳까지 오라면 오겠습니까? 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호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출신이니까 우리 교회 설립 창립일에 좀 온나? 이렇게 오겠습니까? 그리고요, 소 한 마리 끌고 와서,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죽이고 제사 지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겠습니까? 소가 얼만데요? 우리는 차 좀 멀리서 타고 오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특히 많습니다. 그분들 생각해 보면 이 설교가 그냥 해서 안 되는 설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이 오순절에 왔습니다. 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어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현대교인들이 꾸중하면 안 되죠. 책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찔림을 받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압도하셔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이 됩니까? 이런 육신으로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두려움에 압도되었습니까? 나의 삶을 중단하고 정말로 설교자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은 적이 있습니까? 자기 방식을 고수하는 걸 그대로 놔둔 채 한쪽만, 한 구석에만 변화시키도록 한다면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이게 현대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회복하고 초대교회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의 자유함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까? 기도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마지막 명령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주일에 이곳에 온다면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 증거는 무엇이라는 거죠? 동전에 앞면과 양면이 있다면 사도행전은 앞면이 성령 충만이라면 뒷면은 기도의 자신을 바쳤다. 이겁니다. 분리될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비전 센터가 열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지어졌니 못 지어졌니가 문제가 아니고 자꾸 그런 사고로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역사회와 이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서 선조들이 꾸는 꿈대로 비전을 이루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비가 세면 좀 어떻습니까? 불편하면 좀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딱 계산해 보시면 본당보다 4배, 5배가 넘단 말이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방식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방식으로 우리가 좀 더 노력해보자 한다면요, 지금의 역량으로 애쓴다면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힘들어 죽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부터 차례대로 죽어갈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딱 보면 압니다. 뭘 아느냐 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 이거 압니다.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십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과 그 능력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사탄은요, 히브리서 10장을 띄워놓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화면을 잘 보시면요, 모임이라는 것이 기도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이 목장의 나눔과 이 나눔 속에 주님께서 세밀하게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치유, 우리에게 필요한 치유와 우리의 격려와 우리의 위로와 충만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성경을 펼쳐놓고 나누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요, 무엇을 거부하는 것이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세상에서는 자기 이기적으로 탐욕으로 살겠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처받겠죠. 세상에서 상처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교회 왔을 때 위로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고했다.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사느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느라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사탄에게 짓밟히고 상처했고 했냐.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그래도 우리가 이 길을, 이 삶의 길을 잃지 말자. 위로해야 되는 거죠. 격려해야 되는 거죠.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선명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선행입니까? 뭐가 착한 행실입니까? 바보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적극적인 것입니다. 위로하고 칭찬하고 치유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다가 왔는데 칭찬해야죠. 격려해야죠. 위로해야죠. 안아야죠. 기도해야죠. 위로하고 칭찬하고 치유하고 나누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제발 세상이 추구하는 육신의 방식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것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느끼게 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 우리들이란 말이죠. 교회로 모여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하는 이 일에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모임이 허락된다면 여러분 어디에 가겠습니까? 술자리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갯돈 마련하는 데 가겠습니까? 기도하는 이곳으로 오셔야 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육신의 의미에서 자유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죠. 그래야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죠. 그리고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축적된 지식으로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순종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전적으로 순종합시다. 육신을 따르는 삶을 중단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성령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80주년을 맞이한 우리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들, 성령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청년들이 있지만은 저는 어떤 이 교회를 꿈꿨느냐면 우리 교회를 오면서요,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일부 예배 기도자가 기도하더라고요. 다음 세대가 죽으면 우리는 의미 없습니다. 이곳에 절반 이상 청년이 가득 차야 교회가 교회다운 것입니다. 이제 모든 조직과 체계들은 다 내려놓고 다음 세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장로님들은 교사로 가보시고요. 사역하시고 강사님들도 교사로 사역해 보십시오. 그곳에 얼마나 힘든 공간인지를 아셔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래서 지나칠 정도로 영등부하고 좀 싸운 측면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공간은 예배당 외에 윤영부실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이 지역 사이에서 동구가 인구 소멸 지역이라 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20만 원 주더라고요. 어떤 분은 60만 원 받았다 해가지고 그 절반은 제가 빼앗으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서로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이 지역 사회를 대표적인 트렌드 마크 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를 배우려고 올 것입니다. 이런 다시 한번 부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제가 무사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든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달라고 민족의 봉헌과 통일과 파선의 선교사를 위해 사는 생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7장 찬송 들으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큰 물결을 이루어서 거부할 수 없는 도도히 흐르는 이 시대적 물결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 앞에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회 바다도 생명의 바다로 춤추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배도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어지는 젊은이들과 청년 세대,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죄를 불태우고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미래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기대하게 해주시고 비전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주님과 11주 목장금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이 일에 헌신적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의 능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의 역사 가운데 이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도모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한 자들이 한 명도 없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그 갈망으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새 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또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특별 헌금을 드리는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수련회가 따고 있는데 수련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성전 예배 월요일날 하고자 했지만은 젊은이들의 출근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6월 6일 목회 계획대로 연기하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참석해 토요일이니까 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교사 임원진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성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노예청년부 모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창우 집사님 부부 아기 강다솔입니다. 이 친구의 100일 기념으로 떡을 가정에서 제공합니다. 맛있게 먹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자유함과 그 능력을 마음속에 갈망하며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새 성령의 시대, 성령 충만한 시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시대를 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정과 가정과 생활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